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인류학의 문제이며, 오늘 22세기에 가장 뜨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보아하니 잘 되게 생겼습니다. 미래를 보는 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미래의 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71회를 통하여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줄 알았더니 해보고 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진장 상한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래, 러시아는 그래도 호랑이입니다. 아직까지 입은 빠졌지만은 치아는 빠졌지만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치아는 빠졌지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양을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이 12,000명이 러시아로 파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12,000명은 한 군단급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단이 있습니다. 이 군단급은 한 지역, 대체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바로 충청남북도를 합친 것이 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냥 열중시험 차렷하는 군대가 아니라 특수부대 군단 12,000명이 파송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한 러시아는 전쟁에 이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뒤에는 강력한 유럽과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보다 더 센 호랑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기는 쪽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든지 휴전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덩치 큰 군사력과 그리고 임팔란트한 바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바로 이제 핵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은 바로 이제는 종식되거나 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모두 다 하늘길 그리고 바닷길만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은 육지지만 섬이었다는 겁니다. 섬이. 그래서 육로로 갈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육로로 갈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육지지만 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이 육지에 있었지만 섬인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열려야 된다? 육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로가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뭐 해야 된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육로가 열리는 겁니다. 육로가 열리면 바로 그 뒤에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과 어디에 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3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러시아한테 3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러시아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못 갚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으로 다 협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베리아는 자작나무가 끝이 없습니다. 그 시베리아는 뭐가 있습니까? 철강사, 히토류, 석유,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북극에 뭘 녹습니까?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냐? 빙하가 다 녹으면 바로 러시아와 바로 이 노르웨이가 붙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섬 중심으로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갈라져 있습니다. 빙하를 녹이는 얼음을 녹이는 배를 세빙배라고 합니다. 세빙배. 배를 얼음을 때려 부시는 배. 그런데 얼음을 때려 부시는 배가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밖에 얼음 부시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어려운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에 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부탁. 왜? 대한민국만이 얼음 깨는 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뭘 열어라? 육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육로를 열고 얼음 깨는 배로 지금 빙하가 70% 녹았습니다. 30%만 얼음을 깨면 지금 배를 가지고 유럽까지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그러니 그 물로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하늘로 날리려고 해도 이 섬이고 바다로 가려고 해도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건 똑같으냐? 부산 가려면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는 것이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그냥 육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기차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섬나라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성경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창세기 2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의 시대, 그러니까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 강이 있는데 네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 시대가 바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브라데 강 시대에 도래하려면 바로 유럽 시대와 아시아 시대, 즉
셈 시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셈 시대, 즉 아시아 시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시대에서 복음의 물결이 이제 오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이방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인 시대와 유대인 시대의 이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상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상이란 바로 이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자유주의라는 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회주의, 공산사회는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사회는 이제 약해지면서 무슨 사회가 떠오른다? 물질사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사상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는 사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 앞에는 무슨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필요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에베소는 돈이 최고다. 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시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나무, 질서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 뿌리를 가보세요. 뿌리로 들어가면 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리즘 시대는 뿌리 시대인데, 뿌리 시대는 바로 질서, 경계가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진다.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면 나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상도 필요 없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경계. 니네 땅이냐 우리 땅이냐 지금 싸우잖아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니네 땅 점령했냐 왜 우리 땅 점령했냐 필요 없습니다. 왜? 뭘로 가니까? 뿌리로 가니까. 뿌리는 니 나무 내 나무 있어요? 없어요. 쑥 들어가서 저쪽 나무 옆에 있어요. 네 집, 내 집 없습니다. 뿌리는 바로 나무 캐 보니까 저 옆집으로 가 있네. 뿌리는 없다 이 말. 그래서 바로 도시국가에 뭐가 올려 퍼지느냐? 기후, 즉 자연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게 바로 복음 시대와 유대인 시대에 들어가는 바로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습니다. 남성 시대에서 뭘로 변한다? 여성 시대로 변한다. 남자들 따라서 합시다. 밥 줘. 지금부터 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잠자려면 집에서 자지 말고 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산이 뭡니까? 무덤이지. 그러니까 산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줘 하면 산에 가서 자라고 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성 시대에서 여성 시대로 가면서 음녀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음녀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 음녀는 거짓된 종교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보다는 뭐가 최고다? 법이 최고라는 겁니다. 원래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보호해 주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인간은 필요 없어요. 뭐가 최고다? 법이 최고이면서 사람보다는 뭐가 존경받는다? 기계가 존경받는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 오늘날 현대 가장 인집사님이 좋아하는 무슨 시대? AI 시대. AI가 이제 등장하는 거다. AI. 그래서 AI, 사람보다는 AI 시대에 바로 유대인의 시대에 동일하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녀 시대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돈이 최고지요. 그 다음에 이 몫을 합친 정치, 그리고 거짓된 종교를 딱 한 손에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 세계의 지배는 음녀 권세를 등에 업었던 누구? 저 그리스도가 이제는 단일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래가 열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걸트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뭐예요? 통일과. 뭘 열어야 되니까? 육로를 열어야 되니까. 통일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임플란트를 잘 관리해 주셔서, 러시아 임플란트를 잘 관리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2030년에는 세계의 2위 국가. 세계의 뭐예요? 2위 국가. 그래서 나온 것이 V라는 겁니다. V.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하니? V입니다. V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2030년은 몇 년 남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024년, 내년부터 2025년이에요. 그럼 몇 년 남았다? 5년 남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5년 안에 당신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5년에 이제 어땠나? 이것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것이 되는데, 이것의 중심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여 2030년에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2030년에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것이 그럽니까? 안 그래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반드시 되는데 그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믿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믿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중심, 여러분이 세계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아멘하시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히파티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진리만 있으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리와 결혼했다. 왜? 이 진리는 능력이요, 이 진리는 생명이요, 이 진리는 기적이요, 이 진리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물, 우리나라 말로는 시골 우물입니다. 우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다 동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물을 동였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서요. 먼저 들어가요. 모든 병은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내의 환자분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만 하면 뭐니까? 나니까. 눈도 안 보이는 분 눈이 터지고, 그 다음에 암병이 걸린 분이 암병이 치료돼요. 누마티스에 걸린 분이 누마티스에 치료돼요. 이야, 이런 신기한 바로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 우물의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느냐?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많은 분들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왜? 몸이 아프면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몸이 아프면 살기가 싫어요.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였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려와서 눈만 움직여서 움직였다. 그러면 딱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딱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비한 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38년 된. 뭘로요? 뇌졸중. 뇌졸중. 우리가 꼭 병에 일평생 살면서 병에 들리지 말아야 될 병이 있어요. 첫째는 암이에요. 암은 걸리면 안 된다. 암. 그 고통, 그 물질적인 피해, 가족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암에 걸려요. 우리 있어도 우리 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 들린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가서 예배드리면서 치료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6천만 원 들었어요. 6천만 원. 그 암병 고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 암 걸리지 마요. 우리 한번 따라가. 주여, 암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암 걸리면 안 돼.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 뇌졸중, 중풍. 과거나 2000년 전의 중풍이나 현재의 중풍은 똑같습니다. 마비된. 그래서 4명이 들것에서 들고 온 거예요. 4명이. 왜? 중풍은 대뇌와 소뇌와 간뇌가 있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소뇌에서 일어나는 게 남자들이에요. 대뇌에서 일어나는 게 여자들. 그래서 여자분들의 중풍은 좀 적게 옵니다. 마비가 적게 와요. 근데 남자분들의 중풍은 마비가 심하게 옵니다. 이 소뇌에서 이 깊이 들어가면 전신마비가 됩니다. 전신마비. 나는 울산에서 정신마비된 분을 치료하는데 정말 눈물겨워서 썩어요.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요. 이분이 들거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나고 싶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있는 재산 다 날렸죠. 가족에게 많은 피해를 줬지요. 그 다음에 가족을 다 떠났죠.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짓궂어요. 어떻게 짓궂느냐? 원래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그런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몇 년 동안 아팠는데 38년 동안 아팠는데 너 낫고 싶니? 하면 열 받는 거예요. 그래, 위로해 주든지 낫는다고 격려해 주든지 아니면 업어서 딸기 어디에 물에 그냥 데려다 주든지. 여러분 보세요. 병 앞에는 뭐가 없느냐? 양심도 법도 그 다음에 위아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병 환자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흔들리면 이번 순서는 당신이 들어가셔서 나으시죠 하고 최고 힘든 병이니까 먼저 가서 낫게 시켜야 되는데 무적 걸린 사람이 퍼떡 해가지고 싹 들어가네. 무적이 나는 거야. 무적 때문에 상대방은 필요 없는 거야. 이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나 아프면 아무도 필요 없다. 내 병이 죄다. 내가 낫는 게 죄다. 나 아프면
너도 필요 없다. 옆에 사람 없어요. 나 아프면 너 필요 없어. 무슨 시어머니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남아. 이게 어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앞에는 본능의 속성이 팍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질문까지 하니까 열이 팍 받지. 네가 낫고 싶으니? 아이고 그래요, 낫고 싶어요. 누가 안 낫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확 쏴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환자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시작. 나 열받아서 죽겠다. 나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나 같은 환자를 먼저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병은 그냥 이렇게 옅은 병, 얇은 병들은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살면 좋아요. 무정, 친하게 지내면서 평생 무정 갖고 살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아니지, 뭐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위장병,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위장병 걸렸는데 내일 돌아가셔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데 이건 문제잖아요. 문제잖아요. 왜 이런 환자부터 먼저 치료되는? 나는 안 된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앞에는 인간의 죄악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시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환자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비였잖아요. 전신 마비잖아요. 욕창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몸이 쭉 힘을 얻더니 손이 움직여, 다리가 움직여,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들고 걸어갔더라. 이런 신기한 일도 있구나,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낫죠. 그 38년 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고통나고 괴로움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가 고쳐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고친 분은 메시아, 나를 고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런데 우리는 자,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동일하게 다뤄요. 자, 30달 된 병자가 있는데 들것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셔요. 질문하는데, 야, 내가 낫고자 하냐?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마태복음 9장에는 뭘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환자가 번뜩 일어나가지고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다. 이런 기가 막힌 소설이냐 아니면 이 기가 막힌 현실적인 이야기냐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일 한술 더 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들고 와보니까 예수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냈어요. 기와장을 뜯어내고 거기서부터 줄로 예수님을 내요.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엘리베이터. 윤성한부터 엘리베이터 수리하거든요. 한번 타보세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줄로 때려내리니까 예수님이 또 그래요. 야,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고 뭘 받았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 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야, 너 낳고 싶니? 누가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낳기 싫은 사람이, 나 예수님 낳기 싫어요. 이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연한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왜 질문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자, 낳고 싶니? 일어나 너 낳을지어다. 그 말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워요? 어떤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습니까? 예? 헷갈려죽게 지금. 이제 나머지는 여자분들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다. 남자분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다. 우리가 냉철하게 따지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어려워요. 뭐가 쉬워요? 그냥 낫다. 그게 훨씬 쉽잖아요. 야, 네 병 나.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 병을 나서 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쉬운 말, 너 치료됐다, 너 나았다, 너 고침을 받았다, 너 깨끗이 치료됐다, 이 말보다 왜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이 어려운 말을 쓰냐? 왜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 정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 내 병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을 왜 예수님이 쓰시냐? 이 어려운 말을 왜 하냐? 환자에게는 어떤 말이 좋겠어요? 너 맞다! 이 말이 훨씬 낫죠. 내 죄사함 받으리라는 말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어려운 말을 썼을까? 3번 썼어요. 그 다음에 오늘 쓰신 말이에요. 오늘 쓰신 말.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살렸어요, 그 사람.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낫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법 지키는 게 나아요? 한 사람 살리는 게 나아요? 아직도 헷갈려요. 그렇지요. 그냥 간단하게 뭘 지키면 돼? 신호등 지키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신호등 안 지키고 달려가서 그 사람 살리는 게 좋아요? 저도 저기 부천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가 그냥 오토바이가 꼬꾸라졌는데 그분이 쓰러져서 떼벌떼벌 부는데 이 뇌가 툭툭툭 깨져있는데 피치성이. 그래서 그분을 안고 달렸는데 태워준 사람이 왜? 피가 쭉 내 몸에 막 피가 쭉 흐르는데 택시들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왜? 택시가 들어오지 마. 택시가 피곤한다. 안 태워줘.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법 지키는 것이 더 쉽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느냐?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법 지키는 게 훨씬 쉽지만 나는 뭐라 왔다? 생명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자, 나는 법 지키는 것보다 뭘 일을 하겠다? 생명을 살릴 일을 하겠다. 생명을 살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더 열받았어요. 시작.
나는 법보다는 생명을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일하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여러분과 저는 놀고 먹기를 좋아합니다. 왜 이래요? 와, 정말 나지 못해 죽을 맛이. 그래서 사람의 일은 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내일 출근하고 싶어요? 목사님, 난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난 아침에 막 회사 가기 위해서 잠이 안 나. 소풍 갈 때 생각하는 거죠. 다음날 소풍 가면 막 잠이 안 오지. 나는 회사 가려면 막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막 기분이 좋아. 오늘 밤 잠을 못 자요. 나는 회사 다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너 맛이 갔니? 너 돌았니?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먹고 살기. 그래서 인간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집에 오면 뭐예요? 밥 줘요, 밥 줘. 밥 줘요, 밥 줘. 여자분들은 뭐해서? 입는 데서. 그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 김정수. 근데 옷이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는 옷장인데 옷이 없어.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먹고 살기, 입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갑자기 집이 값이 올라가지고 막 집에 한 채에 막 50억, 60억. 여러분 100억까지 있어서 내일 집을 사겠지만 이게 될 말입니까? 이 말을 안 나오네. 집 한 채에 그렇게 있어. 아예 디오게네스처럼 그냥 개집에서 개같이 사는 훨씬 편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 투쟁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슨 일? 하나님도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뭐 먹을까? 나는 일 안 하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기 때문에 일하세요. 하나님 뭘 옷을 입으려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집을 주려고 일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반드시 살려놓고 뭘 피게 하겠다. 꽃을 펴서 뭘 맺게 할까?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내 생명을 살리신 내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뭘 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뭘 맺게 하시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 가서 일해보니까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먹네?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갔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넘어뜨려.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반드시 내가 취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칼 막스는 뭐라고 하느냐? 투쟁, 쟁취라고 했어요. 쟁취.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내가 먹어야 된다.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상대방이 있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위에 바로 넘어뜨린 사람을 밟고 군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바로 속성이더라. 근데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르더라.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살려서 꽃피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극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하느냐? 사랑의 마음. 그런데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제가 반응할 때 사랑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받죠? 라고 자극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분들 반응 뭐예요? 손이 없냐 밥이 없냐 네가 처먹어. 이 분노의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바로 본능이다. 본능. 이 본능을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내 일이 가장 위대하게, 내 삶이 가장 가치고, 내 미래가 가장 복되게 만들어 내가. 요한이 지금 오늘 초점이 그 중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심판은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너희들의 심판은 내가 받겠다. 근데 인간은 내가 봤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가 받으라. 네가 당하라는 거야. 네가 먹으라는 거야. 네가 무너지라는 거야.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들려주신 계시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뭘 듣는 것이다?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인간의 이 본능적, 즉 아까 말한 이 속성, 이 일에 대한 속성을 갖는 순간 어떤 소리든 잔소리로 들리게 돼 있어요. 회사 가면 사장님이 존경스럽고 사장님 말씀하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나는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꽃에 머리에 꽃 꽂은 사람이에요. 꽃을 꽂은 사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잔소리로 옵니다. 잔소리. 소리는 잔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된다. 졸리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이 소리, 목사의 소리냐 들리면 잔소리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썩어들어간다. 썩어들어가면서 인간은 바로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피타고라스처럼 음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의 감각적 기능으로 들리는 소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전인격체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느낌이 왔다. 그 음성이다. 여러분이 전율이 왔다. 그 음성이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의지 속에 깨달음이 왔다. 그 음성이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하, 정말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건 음성이다. 그 음성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낫고자 나옵니다. 그 음성으로 들려진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나 난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순간.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비록 폭풍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에 가뭄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나 홀로 남아 어떤 풍지풍파가 있어도 어두운 터널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가 열린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가 실패한다. 내 미래가 희망이다. 나의 미래가 썩어 문드러진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국가의 미래가 열리듯이, 가정의 미래가 열리듯이 오늘 나는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시원이